오늘 디모데후서 개관을 두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살펴본 것이 디모데후서의 기본적 성격을 살펴보면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며 또 이 디모데후서를 편지글을 받는 디모데는 어떠한 인물인지를 디모데후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주요한 두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교환과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관찰표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거를 안 갖고 오셨으면 이제 뒤에 여분을 놔두는데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본인의 성경을 펴서 직접 본문 말씀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은 또 과거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과거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음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 그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무엇대로 이 사도가 된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 말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갖냐면 지금 죽음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내가 사도된 것은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라고 지금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길 힘이 여기에 나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며 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겨낼 힘을 가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라고 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와 같이 사도된 사실이 바로 이 죽음을 이길 힘을 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1장에 보면 8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이것이 바울의 현재입니다. 바울이 지금 60대가 넘은 노년의 삶인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감옥의 죄수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아무리 젊었을 때 영광된 삶을 살았어도 인생의 가장 끝이 감옥에 갇힌 죄수, 사형 판결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초라하고 그리고 실패한 삶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한 삶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인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한 상황입니다. 또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는 말을 볼 때에 대마라는 인물이 바울 서신에 몇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가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대마가 때로는 이제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어떠한 사역을 또 맡기도 했었던 그런 대마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바울을 배신했고 그런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인물 현재 그런 바울인 것이죠. 또 4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에게 또 바울이 많은 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4장 16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여서 바울은 호의를 베풀고 바울은 선대를 하지만 그가 겪은 것들은 호의에 대해 배신을 겪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4장 17절 제일 마지막 디모데후서 가장 끝 무렵에 내가 이처럼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도 배신을 당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런 바울의 미래는 어떠한가?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라. 함께 죽고 참는 것, 고난을 참는 것, 이건 바울의 현재입니다. 바울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바울의 현재는 고난을 참고 있는 중인데 바울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바울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고 고난을 지금 현재 참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의 미래를 이와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라고 그의 미래를 그가 확신하고 있는데 죽음 앞에 사는 말입니다. 지금 재판받는 제수로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은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소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말을 듣기를 우리는 바라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세상 사람들의 또는 일반적인 평판은 어떠하냐면 법적으로 사형제수로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판결할 때에 죄인으로 판결해서 사형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로마 법정의 재판관이 나를 사형수로 판결할지라도 내 삶을 평가할 재판장은 로마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라 미래에 내 삶을 정말 평가할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은 4장 8절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 지금 자신은 죄인으로 판결받아서 그 죄값으로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내가 죄인이고 로마 제국의 법을 어겨서 로마 제국에 따라 내가 처벌당하는 죄인인데 내 삶을 평가할 재판장은 로마 법정의 재판장이 아니다. 내 인생을 정말 평가할 재판장이 있는데 그분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나를 의로 내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고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의 총에 들어가도록 이제 구원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후서에 이제 아주 부각되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는 이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죠. 여기에 부각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고난이라는 이 주제, 이 두 가지가 디모데후서 전체를 이제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디모데후서 전체에 나타나는 이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볼 때에 4장까지 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먼저 1장에 보시면 이제 그 8절에 8절 성경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나요?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라고 할 때에 여기서는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나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새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5대 15로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부끄러워하다란 말이 이제 3번 나오는데, 부끄러워하다는 말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과 결부되어져서 디모데, 바울, 오네시포로 세 인물과 결부되어 나옵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던 것에 비하여 디모데와 오네시포로라는 두 인물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볼 때에 우리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할 수 있는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게 되는가?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에 의하면 고난은 복음과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 없는 복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우리는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 크기만큼 내게 임하는 능력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내느냐, 내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내는 크기만큼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일을 더 많이 하고 교회 일의 분량은 더 늘리고 교회 일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리면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까?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복음의 능력은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의 크기에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능력일까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 구현되어지면 뭐가 드러날까요? 심장 수술하는 의사의 능력이 드러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어가는 심장 살리겠죠. 구두수송공의 능력이 드러나면 무슨 능력이 드러날까요? 망가진 구두가 깨끗하게 새 신발이 되겠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에 무엇이 드러날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고난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인해 뭐가 드러날까요? 생명입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에 언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쿠웨이트 땅에 교회가 있구나, 내가 쿠웨이트에 가서도 예배드릴 곳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이 물론 있긴 있지만, 이미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 구현은 뭘까요? 구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건 무엇 없이는 안 드러나요? 이미 믿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중세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안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복음이 있으니까 일어나게 하겠지만 힘들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낼 때에 그때 생명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1장 12절 말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바울의 모습은 어땠는가? 1장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디모데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인해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마음은 이겁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실패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고난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 돌에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다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깨어나서 루스드라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떠나갑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더 이상 루스드라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루스드라 복음전도사요? 실패 같지 않아요? 실패죠. 현실적으로 실패예요.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실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뭐예요? 감옥 가서 죽어요.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부끄러워한 거예요. 야, 저게 복음이야? 복음이 저렇게 무능력해? 복음이 저렇게 나약한 거야? 현실을 못 이겨내나? 그거죠. 바울이 선의를 베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게 아니라 배신당해요. 배신. 대마에게도 배신당하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에게도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날 버렸다. 이거 성공인가요? 목회자로서? 실패죠. 디모데가 그걸 보고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어디 가나 추앙받고 영광받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에 디모데는 그런 게 부끄러웠던 거죠. 그것이 그런 사실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어떤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아는데 어떤 사실을 알아요? 내가 믿는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한다. 내가 그 사실을 안다. 나는 패배하여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 라고 궁극적 승리를 바울이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쫓겨나고 저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밤중에 바구니에 타고 도망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살해 위협에 바구니에 이렇게 해서 성을 도망친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그분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사람들 눈에는 복음을 지킨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장 16절에 오네시모로를 예를 듭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세상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오네시모로라는 인물은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저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다 오카노 목사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오카노 목사님처럼 유명해지고 또 강남에서 큰 목회를 하고 1년에 책의 인세가 보통 사람의 연봉을 넘을 만큼 큰 돈을 받고, 그럼 복음 전하기 얼마나 영광될까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울까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겪는 현실들은 그런 현실들이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면 오카노 목사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 중에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또 다른 쓰임새가 있어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오카노 목사님에게 도전을 받고 바로 복음을 증가하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구나. 오히려 대다수의 분들은 오늘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것들을 겪는 것이 현실이구나. 저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하면 복음과 함께 오카노 목사님처럼 영광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아들이 다니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이 얼마나 고난받았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받았을까요? 오카노 목사님이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60 중반 가기 전에 큰 질환의 몸을 겪으시면서 남은 10여 년의 삶, 20여 년의 삶이 질병을 달고 고통을 겪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그분이 너무 과로하시고 너무 심하게 일하시다가 이제 약이 아니면 이제 견디기 힘드신 마지막의 삶은 암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삶이었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겉모양새의 한 면은 영광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누구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겪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서는 복음에 대해 복음은 반드시 받는 것이, 복음은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복음이라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또 다른 면을 말하고 있는데 1장 3절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한 이후에 2장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 이후 2장에서는 나와 함께 복음을 받으라고 말해서 그 모범적인 모습,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던 자신의 모범적인 모습을 근거로 가르칩니다. 고난은 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경주자가 법대로 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농부가 곡식을 얻으려면 수고하지 않고서 곡식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좋은 병사 그리고 이 1등하는 경주자 그리고 곡식을 받는 농부가 되려면 고생을 피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반드시 받아야 될 원리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는 2장 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 없는 삶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순간 영적으로 아둔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총명해지려면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가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같은 말인 것이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셔야겠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9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역설적으로 죽었으나 역설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9절 말씀에 내가 죄인처럼 매였으나 역설적으로 말씀이 매이지 않은 그 원리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이처럼 죽음이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 원리여서 또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참고로 잘못해놨네요. 10절,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이게 원리입니다.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참된 복음이 되려면 그 원리로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혹시 관념적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언제까지 관념적이었냐면 상당히 오랜 시일 동안 복음이 관념적이었어요. 목회자가 되어서도 복음이 관념적이었어요. 복음이 관념적일 때 언제 관념적이냐면 교리 설교할 때 되게 관념적입니다. 십자가 설교할 때 되게 관념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날 대신에 죽었고 그거 믿으면 대신 조선의 사회적 당시 제사 받는다. 이런 복음의 논리가 그냥 관념 덩어리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그 이야기, 관념 덩어리일 수 있잖아요. 그냥 논리로만 설명되어지는. 제가 부교육자분들의 교리 설교를 일부러 교리 설교를 이제 하게 하죠. 그분의 교리 설교를 들으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옵니다. 교리가 관념이구나. 십자가의 교리가 그냥 관념이구나. 복음의 원리가 관념이구나. 나도 잘 모르는 걸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듣는 사람도 지루하고 말하는 사람도 막연하게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 논리적 설명, 합리적 설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그 원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 이 원리는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세례 주기 전에 학습 받기 전에 그냥 뭐 교리를 가르치거나 또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 받는다라고 하는 그냥 논리와 그냥 이론으로 관념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삶으로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의 원리를 누리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매였으면 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어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어요. 내가 매였어요. 그런데 내가 매이고 내가 전하는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고난을 받을 때 복음을 체험합니다. 방언받을 때 복음을 체험한다기보다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혼자 방언 받았거든요. 그때 뭔가 신비함이 있긴 있어요. 제가 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 몸에 병들이 났거든요. 그때 신비함들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몸에 임할 때 뭔가 그 신비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의 능력을 몰랐어요.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 복음의 능력은 생명이에요. 생명.
구두 잘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의 생명은 낡은 신발, 새 신발 만드는 거잖아요. 심장 수술의 대가의 그 능력은 죽어가는 심장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뭘까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 드러날까요? 그런 복음의 현장이 있는,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분이 합리적으로 복음을 잘 못 전해도, 복음을 명강의를 하지 못해도, 복음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런 분이 그 신방 가고 그분이 같이 밥 먹자 하고 뭐 그분랑 같이 지내다 보면 거의 한 어린 영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보잖아요. 우리가 학력이 짧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구역에 투신자를 맡겨놓으면 몇 달 지나면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관념 덩어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드러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9절에서 너도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알아봐여서, 우리가 만약 고난을 받을 걸 각오하지 않는다면 전도자의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다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고난을 받느냐의 그 크기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강남에서 오래 하게 됐어요. 동지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논현동에서, 서초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저에게 그게 많이 물들어 있는 거죠. 제가 사역지를 찾을 때 어디를 안 갔을까요? 서울이 아닌 데는 쳐다도 안 봤어요. 서울이 아닌 데는. 그때 저에게 어떤 죄의식이 몰려왔을까요? 크게 죄의식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나야?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정말 이 서울 벗어나면 못 산다 생각할 때, 야, 내가 사역주를, 야, 이게 내가 목사 맞아? 내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준비도 되지 않는 채 창신동에 갔다가 아이고, 이런 준비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가려면. 아이고, 이런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를 무모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던 거죠. 그 지역에 사역할 만한 준비가 또 안 되어 있던 걸 또 겪으면서, 이야, 좀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을 각오하는 범위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내가 마지막 선을 그어놓은 게 있다면 그 고난의 영역을 넓혀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영역이 더 그만큼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3번 문제에 3번 맞죠? 3번 문제, 디모데후서의 주요한 주제, 복음과 말씀.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가 첫 번째 큰 주제였다면, 이제 복음과 말씀이 두 번째 큰 주제가 되어집니다. 이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 첫 번째 서술이 나옵니다. 1장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배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에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사망을 배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폐해버렸어요? 사망을 폐했어요.
좀 무엇을 드러냅니까?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는데 히브리인들은 같은 말을 두 단어를 많이 써요. 같은 말을 두 번. 두 개를 병렬로 많이 씁니다. 첫 번째가 주된 의미이고 두 번째 따라 나오는 말이 이제 서술 의미예요. 뭐하고 뭐하오니. 시편 볼 때 그런 말 많이 나와요. 두 개를 많이 쓰는데 명사로도 두 개를 많이 병렬을 시켜놔요. 첫 번째가 주된 의미이고 두 번째가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생명이 주된 말이고 어떤 생명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에요.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같은 의미를 두 가지 같이 두어서 두 가지를 병렬을 지키는데 히브리인들은 앞에 게 메인이고 두 번째가 서술입니다. 복음이 드러낸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냅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의연합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복음의 공동체라면 복음은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뭘 패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사망을 패하는 거예요. 사망이 어떤 것들일까요? 미움입니다. 사망이 어떤 걸까요? 질투입니다. 사망이 어떤 것일까요? 시기와 또 모함과 거짓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시기, 질투, 거짓 이런 것들은 폐하여집니다. 대신에 무엇을 살리는 건가요? 생명과 썩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을 드러낼까요? 연약한 자에게 위로를, 죄 지은 사람에게 처벌일까요? 또 죄졌지 처벌일까요? 죄 지은 자에게 긍휼과 용서를. 언제 쿠웨이트 한의연합교회 중세 역사가 더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도대상자 많이 작정하고 열심히 신방 가면 중세 역사 더 잘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일 때 복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드러날까요? 우리 중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중세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서로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일이 있으면 그러한 나로 인하여 무슨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중세 역사 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몸이 건강해야 아기가 들어서도 유산이 안 되죠.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난무, 편가르기, 저 사람 저거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저 죄졌다 저 사람 밀어내고 이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뭐 서로 파벌 이러면서 뭐 고린도 교회처럼 분란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게 있더라도 그게 폐해질 그걸 폐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폐하여지고 또 연약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고 가난한 지체가 있을 때 물질을 공유하고 몸이 불편한 형제가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또 쿠웨이트 생활에 여러 가지 적응 못할 때 우리가 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공동체일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살 때 착하게 살 때 복음의 역사를 잘 이룬다는 게 아니라 착한 수준을 말한 게 아닌 거죠.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 교회가 고난을 받고 그 일을 실현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생명 역사가 힘있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월 입어노라.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알 때 사명을 가집니다. 이 복음의 선포자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의 교사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바울이 그런 복음에 대한 사명을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13절과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 복음이고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와 같이 지키고 수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 내용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교리 내용을 지키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교리적으로 지켜낸다라는 단순히 그 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지키고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복음의 객관적 내용을 물론 지켜야 되겠죠. 이단에 물들지 않도록. 근데 그러다가 바리새인들 많이 되었어요. 바리새인들 많이 되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의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이죠.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게 된 첫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학부를 맡았는데 대학부에 갔더니 한 명이더래요. 왜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냐면 갑자기 대학부를 맡으라 그래서 대학부를 맡았는데 한 명이더래요. 회장 한 명. 근데 갔더니 회장 한 명만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첫 번째 청년들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서울대에 들어간 누구 한 명이 있는데 1학년 한 명이 있는데 좀 똘똘하고 괜찮아 보이더래요. 이게 얘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한 명을 넣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주일 나오더니 목사님 내가 다음 주부터는 내비게이터에 가서 훈련 받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 갔다 와라. 그런데 약속해라. 내비게이터에 가서 훈련 받은 거 있으면 나한테 다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한 명의 청년이 내비게이터에 가서 그 암송 카드 갖다 오고 뭔가 이 양육 받는 것도 갖고도 보여주는데 별거 없더래요. 그냥 뭐 성경구서 외우고 뭐 대단히 기초적인 성경 내용 배우고 뭐 별거 없네 싶었대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니까 별거 아닌 거 배우는 그 청년이 바뀌더래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방성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여기 뭐가 있네? 암송카드 뭐 그거 내비게이터 60개 뭐 그거 달달 외우고 뭐 기초공부 별거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 뭐 별거 아닌 거 배우는데 이 청년이 바뀐 거예요. 이 청년이 방성기 목사님이 그 한 명의 청년이 오카노 목사 1호 세자님이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방성기 목사님이 되게 잘한 게 내비게이터 성실히 배웠고 성실히 배운 걸 오카노 목사님께 그대로 자료를 다 갖다 주었대요. 비교를 해보니까 전통교회에 없는 게 내비게이터에 있더래요. 그 전통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지금 해안동에 있는 성도교회예요. 서울 중구 해안동에 있는 성도교회. 가장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죠.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있습니다. 교리. 그런데 복음은 없습니다. 내비게이터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이 보수적 전통교회는 복음 대신에 그냥 교리, 죽은 교리가 있고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이거 믿습니까? 네, 믿는 그냥 죽은 교리, 전통교리는 있고 정말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는 그 복음. 비록 내비게이터의 간사들이 신학훈련 받지 않은 분들이지만 정말 그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 깊은 교리도 아닌 걸 배우는 그걸 경험하고 바뀌게 된 것을 보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이 책에서 양육체계의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죽은 형태의 교리로만 갖고 있는 그 기성교회에 복음의 생명력을 어떻게 심어 넣을까 하면서 한 것이 바로 그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움을 지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복음의 보수적인 그 교리 내용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배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그 복음의 원리, 복음의 생명력을 지키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간. 특히 목사인 우리 장로님들, 또 각 부서장들, 특히 새가족이나 새신자나 또 영혼을 담당하는 주일학교 교사나 내가 복음의 생명력으로 있어요.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복음의 원리, 생명을 죽이는 것들 만약에 내 안에 있으면 그거 다 폐하여 버려야 돼.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파벌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거짓, 내가 먼저 내 안에서 그런 이 사망을 피하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은 성령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을 패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내가 드러내므로 복음을 지키게 해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2장 말씀에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2장 말씀에서는 말씀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을 부탁하라고 말하면서 2장 8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또 어떤 당부를 하냐면,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길에 헌신하라. 너 자신에게는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잘 분별하는 것에 헌신하고, 그 후에 그 복음을 충성되는 사람에게 전수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위해 모인 것은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 모인 것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1년 내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 일들. 근데 이런 명령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졌는가? 2장 8절에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라는 이 말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24절에 다투지 말라라는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이 옳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말이 옳을 수도 있을 때에는 둘 다 옳은 겁니다. 말다툼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은 것에 대해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더 옳을까요? 내 입장에서 내 말이 더 옳고 저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더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해서 옳은 거라면 말다툼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있으면 뭐 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있으면 말씀을 더 분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문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4절에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구원을 얻는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유익을 주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이제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많은 유익을 누려요. 내가 많은 유익을 누려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가 귀한 것은, 제가 지금 내가 목회를 좀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를 26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전임 사역을 제가 52세니까요. 제 인생의 절반을 어느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26년 동안 우리 크리스찬 여러 개 선생님들이 말씀을 제일 잘 들어요. 근데 과장된 말, 전 입 바른 말 못하는데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서 너무 감사할 수를 보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바로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거해라. 그런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교육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한 이후에 4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가서는 1절에서 명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2절에서 명령이 나옵니다. 3장 끝부분도 주제가 말씀이에요. 4장 첫부분도 주제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4장 1절로 한번 쉬는 템포가 있어요. 좀 디모데를 4장 1절에 보면 누구 앞에 세우냐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운 다음에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3장 14절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구하라 라고 명령한 것에 비하여 4장 2절에서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말씀 전파하라고 하기 전에 1절 말씀에 디모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워요. 즉 이거 왜일까요? 우리가 3장 후반부까지는 쉬워요. 4장으로 잘 안 넘어가요. 언제까지 많이 모인다는 걸까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할 것이고 우리를 책망하고 또 의의 훈련을 많이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정도로 성수 있게 줄 것입니다. 말씀 양육 받으십시오. 말씀 양육 받아야 신앙 성장합니다. 라고 하면 모인다는 거예요. 그때 어디를 안 넘어가요? 4장으로 잘 안 넘어가요. 4장으로. 그 말씀 나에게 이처럼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4장 2절 배우고 확신하고 거해야 될 그 말씀 4장 2절 어떻게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전파해야 될 말씀인데 여기 잘 안 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ESF에서 1대1 양육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간사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그 몇 챕터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럴 때 캠퍼스 전도 대회가 곧잘 있었거든요. 캠퍼스 전도가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어. 지금도 첫날이 기억나요. 형하고 이제 이 두 명을 이렇게 해서 도망전도를 나가게 하는데 그 형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건데 아이고 나를 담당한 형이 그 형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 형도 벌벌 떨고 뭐 전도 대상자 한 명 만났는데 둘이 벌벌 떠는 둘이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 생활하면요 다 익숙해지고 다 잘해요. 기도 처음에 무섭죠? 기도 계속 해보세요. 기도 잘해요. 성경 양육이요 그 노력한 만큼 성경 양육 잘해요. 그래서 총무하거나 회개하는 일 경험 쌓으면 잘해요. 그 일 중에 경험으로 안 되는 거 없어요. 기도요? 열심히 해보세요. 기도도 길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저절로. 뭘까요?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는 절대 아니에요. 전도는 10년이면 10년 전도한 사람, 10년 전도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10년 전도한 사람이가 전도 나갈 때 그날 안 무서울까요? 전도 은사 받은 분 외에는 전도 은사 받은 분 외에는 매일 무서워요. 매번 두려워요. 전도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에요. 누구랑 대면한 걸까요? 사탄과의 대면이에요. 정말 두려워요. 이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한다고 배워지지도 않아요. 전도 10년 하면 배워지는가? 전도의 기술은 늘긴 하지만 두려움을 항상 있어요. 두려움. 벌벌 떨기 맞아요. 저 당장 내일 나오면 저 두려워 떨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부 때 우리 저를 담당한 목사님 그 토요일날 저녁 때 예배가 있었거든요. 청년부 예배. 우리를 끌고 예수 목사님 현창하면 예수 찬양하고 우리는 불신지옥으로 쳐야 됐거든요. 토요일날 저녁 카바레 앞에 우리를 다 무릎을 꿇게 기도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해서 담대함을 갖고 아주머니 들어가면 아주머니 회개하십시오. 간음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한 분이었죠. 그렇게 훈련받아도 전도는 여전히 담대해지지가 않아요. 전도 은사를 받은 우리 담당 목사님은 항상 담대하셨는데 나는 토요일날 그 저녁이면 안 나가고 싶었어요. 진짜 익숙해지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께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서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가장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범사에 처음 가르친 거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한하고 아주 매우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복음을 나를 위해 전합니다. 왜 나를 위해 전하냐면 복음을 전할 열망이 사라지는 순간 저에게 목사가 직업이 되어져요. 저 그걸 알아요. 제가 그걸 느껴요. 목사가 직업이 되어져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이 식어지는 것만큼 목사를 내가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걸 내가 느껴요. 신방이 의무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될 횟수가 일이 늘어나는 것을 내가 느껴요. 목사님 제가 또 성도님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왜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왜 새벽에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냐면 제가 왜 목사한테 전도하려고 하냐면 목사여서가 아니라 목사가 직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그냥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이 내게 있을 때 내가 감당하는 것이 의무를 넘어서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죠. 의무와 사명 되게 백지장 한 장이에요. 교사를 의무로 감당할 수 있고요. 교사를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백지장 한 장이에요. 의무감이나 사명감 비슷하거든요. 둘 다 해야만 되는 거죠. 사명도 해야만 되고 의무도 해야만 되잖아. 그러니까 백지장 한 장이에요. 그걸 느껴요.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이 내게 사라진 순간 사명의 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워서 사명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상은 나중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을 맺으면 우리 쿠이탄 연합교회에는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위원회가 없을까요? 전도위원회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전도위원회는 있지만 선교위원회가 없는 교회들을 곧잘 보면서 선교위원회를 만들고자 힘을 쓰는 것이죠. 한국교회 전도위원회는 있지만 선교위원회 없는 교회들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선교위원회는 있는데 전도위원회가 없습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도로든 선교로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파키스탄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저 스리랑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요르단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왜요? 전 한국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유는 그겁니다. 아랍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한국 사람밖에 저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 누구를 전도자로 삼아야 될까요? 한국 사람입니다. 쿠웨이트 와서도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입니다. 전도님들 혹시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혹시 아랍어까지 하셔서 터키 말도 하셔서 터키에 있는 터키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한국인의 복음은 안 전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에 능통하시다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한국어를 제일 잘한다면 누구를 전도대상자로 삼아야 될까요? 너무 다행히 여기에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너무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한국밖에 못하는 제가 여기에 한국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쿠웨이트에 예수 안 믿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전도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쿠웨이트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땅에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 전도로든 선교로든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